오늘 말씀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리는 실시간 드리지만 중계 방송은 한 4초 정도 좀 더 늦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4초 정도 늦게 나가도 우리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은 실시간으로 거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은혜 나눠주시고 기도하시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32,000명의 군사 그리고 그 군사에게 미디안의 135,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5,000명 대 135,000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린아이 대 어른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35,000명이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미디안 군사가 수가 월등히 이 기드온의 군사 300명보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과 여러분의 개인의 일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이 기드온 용사들에게 이상한 결정을 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사가 32,000명인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적은데 더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몇 명으로 줄였냐면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자, 32,000명 대 135,000명이면은 몇 명을 한 명 대 몇 명을 상대하면 되는 거냐면 350명 한 명 대 5명을 상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5명 한 명이 5명과 싸우는 건 그래도 얻어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거 가지고 다시 몇 명을 상대해야 되나 봤더니 한 명이 자그만치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450명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얻어맞는 것입니다. 얻어맞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교복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가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총각 때라 바닷가에 제가 좀 바다를 가까이서 보자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 달리기가 빨랐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우습게 보고 충분히 상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학생들이 다가와서 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한 명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10명이 와서 붙잡혀가지고 공중에 들렸습니다. 그대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한 명이 5명을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한 명이 450명이라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군사와 무기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투의 승리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한의 군사수를 날마다 비교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 누가 전투력이 많은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내가 갖고 있는 무기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나의 신앙의 성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군사력에 의존하며 자신들의 힘을 승리의 요건으로 생각할까봐 우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봐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숫자를 줄이려고 한 것은 군사가 많으면은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군사가 많으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군사를 줄이고 있다. 너희가 사람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힘이 더 돋보이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어디로 몰아넣냐면 구렁텅이로 막 몰아넣으세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막 구석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안 되는 쪽으로 막 몰아넣으십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 힘을 줄이십니다. 내 힘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구나. 네. 세상 사람들은요, 막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은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들려요. 뭐 기도하자고 뭐 그러시냐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그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 먼저 새벽 기도에 뛰어나올지 한번 보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새벽 기도에 와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갈급하면 기도해야죠. 결단해야죠. 큰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한번 나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목소리를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다가 하면은 그거 죽는 일이에요. 그만큼 시간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기도하자고 했는데 뛰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승현 목사가 뛰어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목사가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1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1시간 걸려요. 새벽에 온 거예요. 여기 6시, 우리는 6시에 하잖아요. 5시에 온 거예요. 아마 5시에 오려고 했으면 4시 반에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해보자고요, 한번.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크고 힘이 얼마나 날 텐데. 네. 그거 왜 안 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어요. 네. 화요일부터 우리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한번 보겠어요. 화요일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는지 보고 싶어요. 누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135,000명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장년이에요. 그의 칼날만 해도 무게가 대단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보다도 더 어린한 한 17살, 18살 애였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외에 나머지는 다 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실 300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부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인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네. 사인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인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에 메뚜기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려워한 적 없으십니까? 저도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을 받고 두려웠어요.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 교회를, 그것도 상가의 교회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은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곳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설득을 하십니다. 기도원은 아마도 32,000명도 작은 수인데 300명으로 줄이라니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리더 아니에요. 각 사업장에서 리더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하는 것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도 적군의 꿈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적군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속에 적군이 오히려 기드온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뭘 얘기하냐면 보리빵 같은 보리빵 하나를 굴러나오게 보리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리치더군.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다. 자, 14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네.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고 보리떡 한 덩어리 굴리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이 갖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먹어도 넉넉하지 않은 게 보리떡 한 덩인데 이 보리떡 한 덩이 보잘것없는 걸 굴렸는데 그게 막사를 다 무너뜨렸다.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걸 내 손에 붙잡아서 굴릴 때 내가 역사하면 이 미디안 군 전멸시킬 수 있어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잡혀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 손에 잡혀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잡아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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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하는 일을 잡아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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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어떤 분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또 그분이 예물을 드렸어요. 마음속으로 어떤 분이 있는지만 맞춰주세요. 성함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장어집에 갔어요. 장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제목이 앞으로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어렵지만 어려워서 예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믿고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물을 줄이지 마세요. 급하면 애들 학원 보내는 것부터 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급해도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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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 말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 기드온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승리하는 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전투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기 개척할 때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강권했어요. 아멘.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꽤 제일 끝에 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앞으로 또 가는 길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 손에 나팔과 비나마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무장한 기드온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로 나간 기드온이 전략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은 항아리하고 횃불입니다. 뭐 전차를 어디서 빌려와라, 포를 어디서 빌려와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의 손에 지어진 게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넘칩니다.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왜 교회에 나가는지 한번 맨 위부터 보십시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를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온 것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안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예배자, 그 감격에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아멘.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7절, 18절을 보고 너무 놀라서요. 17절,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기드온이 이야기할 때 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넘기세요.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또한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쳐라. 자, 마지막 나 그러다가 여섯 번째는 그게 내가 누구냐면 기드온을 위해서 외치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은 끝까지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누구를 높이고 있냐면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을 하면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도 나야, 나 없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저를 칭찬하는 걸 생각하면,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의해야 될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굽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Not I, but God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이 잘 살게 되거든, 출발할 때보다 나아지게 되거든, 누가, 아유, 너희들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이런 말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이고, 사업이 잘 되네요. 아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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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교회에 오는 것이 산책이 아니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친구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을 덮기 위해서도, 회복되기 위해서 듣지만, 사생을 위해서 듣지만, 관찰을 하러 오기도 하지만, 꾸벅꾸벅 졸려고 오기도 하지만, 예배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정말 신앙적으로 마음이 찔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화요일 날 누가 제일 먼저 교회에 오는지, 누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러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멘.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또 보십니다. 이번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어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자, 기드온의 무기 보잘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기가 뭡니까? 전략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을 들어서 자멸을 했습니다.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아람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그냥 그 좁은 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야, 어디에 군대 배치해. 그런데 가보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또 회의를 해요. 야, 저 뒷골목에 거기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군대 배치해.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국병도 숨겨놔. 가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지금 내통하는 자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가는 족족 대비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부하 중에 한 명이 대왕이시여, 우리가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회의하는 걸 다 뚝정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은 그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 어디 있는지 보고해봐.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온 군대를 출동시켜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가 몰려오는 걸 보고 종이 와서 보고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럽니다. 저 군대가 저렇게 많이 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그때 엘리사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아멘.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아멘. 아멘. 저는요, 처음 우리 교회가 처음 이루어질 때 라면만 먹었다는 얘기 했죠. 여기 가면 잘해주겠다고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라면만 먹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걱정이 되고요, 물질에 대해서 없으니까. 그때 매일 스테이크만 먹일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내 마음을 붙잡았어요. 내 불안함을 붙잡아서 라면만 사줬어요. 이제는 사달라는 거 다 사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한테 뭐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왜냐하면 내 이 목회, 이 강동수종교회를 이끌고 가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8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년 동안. 8년 동안 이 부족한 안역청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눈을 열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대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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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열어주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가 믿을만해서 열어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니까 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됐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예요. 아멘. 예배 여기서 드리는 것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런던의 대공습 때 독일군이 와가지고 막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걸 여러 영상도 보시고 여러 보시는데 카불 공항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철망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미군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자기 애를 던지는 거예요. 어느 지나가던 영국군이 그 애를 받았어요. 이 애만은 지금 이 구렁텅이에 건져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애를 못 받으면 안 되는데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애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철조망위에 떨어졌어요. 그게 다 영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런던 공습을 하는데 폭탄이 떨어졌는데 지금 또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니까 방금 전에 떨어진 그 폭탄으로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뛰어들어오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뛰어들어갔어요. 애가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먼저 뛰어들어갔는데 애가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 그랬더니 그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얘야, 나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보이잖아요. 내 음성은 들리지? 일로 뛰어들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여러분,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너 그거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렵고 그리고 사업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좌절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농부 기드온을 붙잡으셔서 농부로 있던 사람을 붙잡아서 큰 용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을 마른 뼈들로 만드셔서 군대를 이루셨어요. 별 볼 일 없던 손발을 씻던 물, 그냥 그 꾸정물을 갖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능력을 부어주셔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드셨어요. 도망가고 실패한 이 베드로를 다시 붙으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교회 리더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세요. 작은 것을 거기에다가 능력을 부으셔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은 작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성과 욕심은 정말 십자가에 매달은 주님 앞에 맡기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붙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원래 그 이름이 바울, 더 구한다, 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큰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뭘로 바뀌었냐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 큰 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작은 자가 됐어요. 세상에는 큰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엔 정말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작은 자라고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절대 큰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왜 작은 자냐? 알지도 못하고 수없이 내 말을 했기 때문에 작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작아진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낮아진 우리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드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섬기기에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같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라고 이 작은 교회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시대에 기도원으로 부름받은 나는 누구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될까? 여러분, 누구를 세워야 될지 기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청소 구역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그것도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주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의논해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나날들, 새로운 신앙생활, 열심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